욥기 4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네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이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것이 이웃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아멘. 오늘 이제 40장 말씀을 세 번째 다루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이제 40장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지혜의 신앙을 가지고 욥을 계속 비판을 했고, 그리고 욥은 그런 내용들, 비판의 내용들을 절대 수용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이제 저항까지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이제 따지기까지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큰 흐름이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지혜 신앙을 가지고 계속 비난을 했고, 욥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을 했고, 그리고 이제 38장부터 41장까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욥기 구도로 보면은 이제 후반기에 속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흔적이 나오질 않습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모습이었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이 말하자면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길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해결책의 큰 흐름은 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나요? 그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먼 데까지 갈 필요 없이, 이제 우리 한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차원, 이런 육으로 이루어지고 뼈로 이루어지고 피가 흐르고 하는 이 육체, 육신, 이것을 생각해 보더라도요, 이거는 신비 그 자체입니다. 아직도 아마 세상 끝날까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사람 몸을 연구를 해서 이것저것을 밝혀내고 그러겠습니다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고 신비에 속한다. 더군다나 우리 인간들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 뇌 부분인데, 뇌를 생각해 보더라도 이 뇌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뇌 과학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안내들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또 질병을 어느 정도 치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바짝 다가와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사람의 뇌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기계 장치들 이런 것들이 이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 뇌 구조와 영역 그리고 신비 이것을 다 밝혀낼 수는 없다는 거죠. AI, 인공지능에 관련된 그런 영역도요, 다 사람이 관장하는 것이고 컨트롤하는 것이죠. 끝끝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크게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이 뇌과학의 발전과 또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 인간들의 능력이 이 정도다라고 활개를 치고 또 교만해질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당연히 한계가 있는 일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냥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 몸뚱아리 하나만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비는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욥기가 이제 38장부터 41장까지 주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딱 집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욥처럼 엄청난 고난과 또 해석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인간들이 겪게 되는 아픔, 고통, 환난, 질병, 수만 가지의 우리를 부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게 원인이 뭐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결론은 또 뭐가 될 것이냐까지, 이거는 이제 우리 인간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역시 끝끝내 원인을 밝힌다 한들 또 결론을 직시한다 한들, 이 욥이 당하고 있는 정도의 이런 환난과 또 어려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비를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고 직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이런 정도의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도 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게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구약으로 말해도 복음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라 함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있을 수 있지만은 도저히 이것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비를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끝끝내 저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욥기가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짧게 한마디로 그걸 정리를 할 수 있다든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욥이 계속해서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자연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게 다 욥이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에 관한 문제다.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또 생명에 관한 문제요. 세계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생명에 관한 문제요. 자연을 이야기해도 그렇고 다 살아있는 것,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비를 우리가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것하고 이제 그런 자연의 모든 현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욥기가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믿는다고 할 때에 이 부활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 하면은 구약의 모든 게 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때에 부활의 영성은 생명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어디로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부활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영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게 결론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 욥기에서는 거기까지 언급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오늘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약 특히 욥기의 우주에 관한 이야기, 자연에 관한 이야기, 인생에 관한 이야기 모든 것이 다 생명이 주제라고 할 때 그 생명이 주제라고 한다면 그 생명이 그럼 언제쯤이나 완성이 될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부활의 영성이 생명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으니 욥기도 구약 성경도 모두 다가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 또는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 세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의 이제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개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심 또는 실마리가 조금씩 이렇게 풀려지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주님 부활의 생명 세계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룰 때까지, 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도 아직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도 다 그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프랑스의 유명한 진화론에 입각한 그런 세계를 이야기하고 또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띠에르드 샤르댕이라고 하는 학자 또는 천주교 신부가 있습니다만은 그분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오메가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알파는 그 알파벳의 처음, 오메가는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샤르댕이라고 하는 분이 오메가 포인트를 언급을 했어요. 그것은 이제 진화론하고 같이 놓고 봐야 되는 그런 신비스러운 그 내용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인생들이 다 이렇게 그 지향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하는 그 얘기죠. 그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보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이 우리가 접근을 해야만이 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한시도 쉬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다 됐다, 다 성숙해졌다, 나이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신앙도 다 끝난 것이지, 그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되고, 사도 바울이 그런 신앙 고백을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설교를 계속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계속 듣는 것도, 신앙의 그 여정을, 그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도 그런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이를 때까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좀 전제로 하시고 이제 40장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내용은 크게 보면은 또 세 단락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겠는데 1절부터 5절까지, 6절부터 14절까지, 또 15절부터 24절까지 이거 굳이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 하지만은 이렇게 나누어 생각하는 것도 말씀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도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가 1절 말씀 속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트집 잡는 자. 그죠? 욥은 뭐 하는 사람이? 트집 잡는 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 하나님을 탓하는 자. 트집 잡고 탓하는 자. 그리고 다투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고 계시다가 이제 38장, 39장을 통해 가지고 자연의 질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욥에게 드디어 말씀을 거시는 거죠. 일러 가라사대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트집을 잡는 자하고 누구하고 대비가 되느냐 하면은 전능자와
대비가 됩니다. 뭐 당연히 트집 잡는 자는 욥이고 전능자는 하나님이시죠. 지난번 우리가 이제 몇 장 전에 38장 말씀을 다룰 때에 전능하신 분, 뭐 또는 뭐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도 이제 호칭을 했는데 하나님을 부를 때 엘샤다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이 38장, 41장에 오기 전까지는 이게 이제 엘샤다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부르는 주된 호칭이죠. 엘 또는 뭐 엘샤다이, 하나님 또는 전능자,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게 불리워지죠.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게 섞여져서 나와요. 엘샤다이라고 하는 칭호하고 또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이 명칭이 이제 섞여져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는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트집을 잡는 자하고 전능자가 대비가 된다고 하는 게 참 어이가 없기는 하지요. 이 트집을 잡는 자 욥이잖아요. 욥은 한 사람이에요. 그죠? 한 사람하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분하고 대비가 되고 있다. 이게 깜냥거리도 되지도 않는 한 인간이 하나님과 대비되고 있다. 그런 표현이 특이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 트집을 잡는 것, 같이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깔려 있는 바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집을 잡고 또 뭐 시시비비를 따지고 또 탓하고 다투고 이런 모습이 38장부터 41장까지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까불고 있느냐, 뭐 그런 개념입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까불고 있느냐, 뭘 안다고 트집을 잡느냐, 나와 비교해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느냐, 또 탓을 하느냐, 뭐 그런 개념이 쭉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욥의 심정이에요. 하나님께 트집을 잡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탓하고 다투기도 하고 너무 본인이 당한 환난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뭐 친구들이 아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귀에도 들어오지 않고, 이것을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내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이 보세요. 여기 어디 나타나셔서 친구들하고 그렇게 할 때 한 번에도 말씀을 주셨나요? 안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탓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트집을 잡고 다투고, 일면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근원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따지고 탓하는 거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이제 이 구체적인 절수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비를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면 세상사 그 어떤 일들도 어떤 현상들도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그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했는데, 여기 욥이 탓하고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랬느냐 할 때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비, 질서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가타부타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38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쭉 말씀을 하셨는데 4절, 5절에 보니까 드디어 욥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38장부터 그렇잖아요.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40장에 와서야 겨우 입을 열고 욥이 하나님께 답변을 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이 불가능하다.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앞에서는요, 친구들에게 욥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친구들하고 사이는 만만했던 거죠. 물론 하나님께 다투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친구들하고 욥 사이는 서로 막상막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따지고 책망을 하면 욥은 거기에 반론을 펴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고 많은 말을 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어떤 논쟁이 벌어질 때에 나도 나름대로의 주관이 있고 또 삶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에 저거는 말이 안 된다 싶은 내 주관과 다르다 싶으면 욥이 가졌던 태도처럼 사람들끼리 그런 모습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따지기도 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하고 가타부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는 뭐 그게 없으면은 무골충이죠. 우리가 무슨 뭐 면벽대좌를 하는 무슨 승려들도 아니고 또 대침묵에 들어간 그런 수도승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오면은 이제 말을 통해 가지고 내 주장을 펴고 또 내 논리를 펴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분명히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인간관계 속에서 따질 것은 따져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무의미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무의미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입을 다문다 하는 것이죠. 입을 다문다. 물론 억울한 일을 또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고 고발도 하지 말고 고소도 하지 말고 또 신고도 하지 말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근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침묵뿐이다 하는 것이죠. 침묵뿐이다. 침묵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불평이 다 사라진 상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침묵한다. 우리 개신교 교인들은 침묵하는 훈련이 조금 덜 돼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했던 두 사람, 한 사람은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고. 근데 죄인인 그 사람은 그냥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말밖에 못하는 거죠.
이게 큰 침묵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하늘을 쳐다보면 요즘 도회지 생활은 밤하늘을 봐도 별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시골만 가도 별이 초롱초롱 보이고 또 더 그 하늘이 맑은 쪽으로 가게 되면은 밤하늘에 은하수가 흘러가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그렇게 아주 촘촘하게 박혀 있는 별들을 봅니다. 그게 우주거든요. 그게 우주. 별이 떠 있는 우주. 별이라고 하지만은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느냐? 그 별이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규모의 별들이 엄청나게 많지요. 뭐 수억 개, 수백억 개, 수천억 개, 그거는 셀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주는 계속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비를 누가 감히 그것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직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지구가 돌면서 이런 별 저런 별을 보고 특별히 이제 북두칠성 같은 별들도 보고 그러죠. 여러분 중에 혹시 중고등부 시절, 청년부 시절에 젊은 시절에 이제 수련회를 여름에 가게 되면 주로 이제 뭐 강가나 뭐 물 있는 데 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밤만 되면은 기타를 켜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있어요. 복음송도 많이 부르고 찬송도 많이 부르지만은 모닥불 피워놓고 부르기 시작하는 노래들 있잖아요. 모닥불 피워놓고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 노래 많이 부르셨죠? 안 부르셨어요? 두 개의 작은 별, 윤영주 장로님이 독일 곡을 번안을 한 그런 곡이죠. 두 개의 작은 별. 이게 독일어도 두 개의 작은 별이에요. 두 개의 작은 별. 그러니까 두 개. 이가 추바이, 작은, 클라인, 별. 그렇게 붙어요. 영어식으로도 마찬가지예요. Two little stars. 이게 그대로 직역을 해서 두 개의 작은 별.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에 문드는 무슨 어쩌고저쩌고. 여성분들이 사막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사막을 가면 신의 산을 올라갈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하늘에서 별들이 진짜로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엄청난 별무리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막에서 하룻밤 자면서 그냥 사막에 모래 위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아이고, 집에 먹을 게 있네 없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들게 돼 있어요. 돈이 있네 없네?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 어마어마한 창조 질서를 바라보게 되면은 다 아득한 세상이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들이 세상사 고달팠던 일들이 다 그냥 이렇게 스며들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욥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조의 능력과 신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걸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이야기할 때에 나는 이제 입을 가리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뭘 물어보셔도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락의 6절부터 14절을 가보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세요. 6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6절에 보니까 또 일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네게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그 다음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을 보면은 이미 지나간 38장 1절에 3절까지 내용이 똑같이 반복된다고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냥 거기서 끝내도 될 터인데 욥이 어느 정도 깨달은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손으로 입을 막겠습니다.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다시 반복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은요, 요 내용이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욥의 논리에 따르면은 자기가 지금 이유도 없이 고생을 해가지고 정말도 힘들고 또 친구들이 나를 돕기는커녕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견디기 힘든 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따지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 따지고 뭐 여기 표현된 대로 트집 잡고 탓하고 다투고, 그냥 욥이 내가 이 정도 힘듭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힘듭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롭지 못함을, 하나님의 정의롭지 못함을, 그게 뭐예요? 나같이 별 잘못이 없는 사람을 치는 게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만약에 여기 그 두 번째 단락 이전에 욥이 입을 닫고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한 분으로 끝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네게 대답할지니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분으로 그렇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재앙, 이유가 없다, 근거가 없다, 억울하다 하는 그런 얘기죠. 이걸 계속 욥이 밀고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한 분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사람들의 논리를 깨트리고 계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아주 정확하게 8절에 그런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친구들이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욥이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고 옳다고 하는 것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훼손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짚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절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평정대하신 분.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뒤로 물러가게 하고 없던 것으로 쳐버리고, 우리 인간들이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욥처럼
그 정도로 끝내버렸다면은 이 중요한 문제가 묻혀버리면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야. 여차하면은 공의를 버리시고 정의도 짓밟으시는 분.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두 번째 이제 질문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이제 그 15절부터 24절까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다른 것은 다 빼놓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베헤못이라고 하는 뭐 아주 이상한 동물로 뭐 성경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동물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각주에 보면은 이 베헤못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물로 이야기합니다. 하마, 물속에 있는 말이라 그런 이야기죠. 물속에 살고 있는 말, 하마. 그러나 어떤 동물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베헤못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마로 해석되어지기는 합니다만. 또 41장에 보면 1절에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런 동물도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각주에 보면 악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마와 악어. 근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는 하마나 악어라는 존재가 없어요. 지금도 없지만 그 옛날에도 없었던 동물들이에요. 이게 하마나 악어 같은 동물들은 물속에 사는 동물들은 여러분 이집트의 나일강을 생각하면 되고 또 북쪽에 아수르 또 바벨론 또 페르시아 이런 대제국들이 다스렸던 그런 지역에 보면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뭐 이런 데 주로 큰 물에 사는 동물들이 이제 하마와 또 악어 종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여기서 그런 동물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여기 베헤못이라고 하는 동물이 등장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처음 드렸던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들이 부족한 인생들이 이걸 다 헤아릴 수 있느냐? 모르는 거죠. 또 당해낼 수 있느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왜 큰 소리냐? 하는 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이제 40장에서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이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주장했던 것처럼 그런 내용만을 계속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당신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드러내시고 계시다.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까지 40장 말씀을 세 번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욥이 친구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름대로 지위도 있고 똑똑하기도 하고 또 신앙도 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의 이런저런 말들에 대하여 반론을 펴고 나는 그렇게 회개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은 38장부터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욥이 40장에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만 해도 어느 정도 성숙한 신앙으로 다가섰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거기서 그쳐버리면 내 공의와 내 정의는 어디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욥에게 이러한 말씀 저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께서 욥의 교만함을 지적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도록 하시는 그 신앙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침묵이 답인데 그래도 말을 하고 그래도 떠들고 하는 우리들 스스로가 야속할 따름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신앙인들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순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의 순종자들, 주님 뜻의 순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